더 박사가 쓰고 스티븐 호돈이라는 분이 편집을 한 분이 이제 했는데 한국의 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스에서 나온 책, 그 예수전단에서 나오는데 예수전단에서 나온 이 책은 1권, 2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권에는 성경적 그 퍼스펙티브, 그 관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성경적 또 역사적,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좀 볼륨이 약간 적은데 문화적 그리고 전략적 그런 차원에서의 선교.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퍼스펙 코스를 많이 든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책은 한 분이 쓴 것이 아니고 여러 분이 써서 그걸 편집한 것이다. 그런 책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가지각색이지만 우리가 그 책을 구입하려고 하면 미국에서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책을 주문을 했더라면 제때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끝난 다음에 오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 권쯤 이렇게 구입해 두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지금까지 모든 선교를 논한 그런 이슈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허버트 케인의 선교 신학의 성경적 기초,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 허버트 케인은 그 아주 다 돌아가셨지만 아주 참 성경적 그 안목이 대단하신 분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분입니다. 자, 그런 책을 이제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제가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카피에 모든 뭐 다 하려면 엄청 많으니까 제가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주제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가 시험이거든요. 중간 시험.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시험은 늘 시험을 들게 만드는 그 어려운 과정인데, 특별히 여기에 우리 참석하신 대부분 분들이 연년생들이 되셨기 때문에 옛날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시험 칠 때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때 아주 그냥 우리 머리가 핑핑 돌 때 그때 시험은 우리가 잘 쳤지만 지금은 머리가 그렇게 돌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경험적인 것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 어렸을 때의 그 감정으로 그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프랙티컬하고 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은 내지 않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내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스타디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들이 손에 손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큰 부담 되지 않으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이 시험도 공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고, 또 저는 거기에 따라서 점수도 줄 수 있고. 여러분들 점수 없으면 이건 뭐 농부가 잘 심어놨는데 열매도 못 따고 그냥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 그 과일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따야 되는 게 농부의 심정이니까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리기 위해서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점수. 저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하는 거는 여기서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만점을 드리겠지만 점수가 이제 또 나와요. 거기에 이제 A, B, A 마이너스, B 플러스, B까지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얼마나 B 이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F감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B까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아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 그 마스터 디그리, MDB라든지 이런 마스터 디그리에서의 공부는 B 이하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미국 공부 시스템에서는 C라는 것이 없고 B에서 끝나는데 이 B 맞으면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B 플러스 받으면 조금 낫네. A 맞으면 이건 뭐 내가 잘한 것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부르겠어요. 한번 윤명실. 네, 윤명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박은영? 네. 예. 곽영민? 네. 예. 우리가 뭐 마지막 우리 한국 사람들 뒤에 뭘 붙여야 되는데 학생은 다 학생이니까 안 붙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저께는 제가 그 행복지기 선교 방송 그 녹음을 하면서 그 타이틀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은모의 선교 이야기야. 그래서 매주 이제 나가는데 이은모 선교사라고 쓸까? 목사라고 쓸까? 박사라고 쓸까? 뭐 이름은 많은데 하다가 그냥 이은모의 선교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글쎄 뒤에 뭘 붙이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얕잡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가 변화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으로 많이 통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수영 없습니까?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네. 아니 계속 그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참여를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못하시죠. 예, 지난번에 오셨. 이기훈 예, 여기 있습니다. 집사님, 예. 김영철 이분도 안 오시고 최태만 목사님, 예. 오인숙, 예. 예, 늘 그냥 활기차게. 근데 이게 지난주에 오셨어요? 저기 못 왔습니다. 못 왔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으로 오셨어요. 오경숙 이분도 안 오시죠? 다음 주. 그다음 정혜 크벤스, 여기 있습니다. 크레벤. 오케이, 그럼 sorry. 네. 크레벤스. 오케이. 김지수 장로님, 또 그다음에 전상수, 예, 덕슨 맥클러, 불참 네, 불참해? 오늘은 불참. 아프대요. 예, 아프대? 네, 아프대요. 예. 오늘 누가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곽영민 목사님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예. 곽영민 목사님. 지난번에도 기도하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또 기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수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부활절 전날이지만 저희들 또 학업을 소홀히 대할 수 없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저희들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양 사역과 여러 곳에서 사역 감당함에 있어서 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수하시는 교수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크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시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며, 특별히 참석하지 못한 학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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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월요일 날마다 그 10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7사람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4사람, 그리고 네팔 사람이 3사람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면은 이 파키스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강력한 모슬림 국가입니다. 그리고 네팔은 힌두 국가죠. 불교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지만 또 목사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참 타 종교의 그 어려움, 그 정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 종교 사람들이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도 하고 또 불도 지르고 또 테러도 하고,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같이 고난주간이 되면, 옛날에는 우리가 금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뭡니까? 욕구 같은 것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위한 열성과 희생과 고난과 고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대충 3분의 1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크리스천이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에는 뭐 카톨릭도 들어있고, 거기에는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들어있고, 뭐 복음주의자도 들어있고, 또 3분의 1 정도는 다른 종교. 제일 큰 것은 역시 이슬람교고, 그 다음에 불교, 힌두교, 이렇게 신두교라고 볼 수 있죠. 인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힌두교, 그 다음에 그리고 불교,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는 뭐냐면 secularists,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무신론자들, 그리고 세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제일 어려울 거야? 복음 듣기가 제일 어려울 것이, 그 그룹이 어떤, 물론 이제 핍박을 하지 않지만 이런 세속주의자들이 제일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길가라고 그랬어. 두 번째는 바위들이 있다고 그랬어. 세 번째는 뭐냐면 엉겅퀴, 그러니까 가시나무,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심령이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또 우리가 선교지를 볼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 뭐 이데올로지 또는 불신, 또 어떤 거는 트레디셔널, 그 말하자면 전통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찾지 않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옛날 조상들은 다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서는 이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천대. 그러니까 유럽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를 보면 그 뭐 유럽 전체 국가들이
국기가 아예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 예?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정말 이 기독교가 저들의 정신 세계와 그리고 문화를 그리고 정치 구조를 아주 바꿔놓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영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끝난 게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막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세계를 지배했어. 정신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 거야. 그렇죠? 대인관계라든지 또는 자기 성실성이라든지 자기의 책임감이라든지 또는 소명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도와야 된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때 나라를 위해서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일해야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들어서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다 문을 닫거나 엄청나게 멋있게 지어놓은 그 건물들이 관리비가 안 나오니까 거기다 콘서트를 한다든지 거기서 뮤지엄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어떤 데는 바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 서커스를 한대요. 왜 그러니까 높으니까 좋대 그게. 거기다 매달기가. 거기서 막 서커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모슬림 회당으로 팔아버려서 영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감리교회가 있는데 존 웨슬리 때문에 그냥 그 거대한 건물들이 모슬림 회당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만큼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이 너의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나는 당연히 모슬림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lukewarm 크리스찬 그러더라고. lukewarm 크리스찬이 뭔지 뜨거미지근한 다시 말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lukewarm 이런 크리스찬이 제가 사역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뭐 모슬림에 대해서 도전해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도전은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살아보면 그 블록이 얼마나 높은지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크리스찬들 중에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뭐 믿는 둥 마는 둥 싱거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진짜 교육을 시키겠다 그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참 복음을 증거의 대상은 누구냐? 자, 그래서 우리 가정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도 보면 이제 노인들만 나오는 노령화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더 많이 해. 장례식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선교사도 보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도 어디 가고 노인들만 이제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가 젊어지자. 그 방법뿐이 없다. 우리 젊어서 좀 컴퓨터도 많이 좀 하고 두들기고 좀 배우려고 의욕도 가지고 그리고 또 뭐 젊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젊은 사람 대화도 되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바꿔야지 그냥 젊은 사람들만 의지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4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밭을 얘기하면 길밭 같은 거는 원래는 길이 아니었었는데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돼버렸어. 밭 우리 시골에 가보면 밭에 그냥 숏컷으로 그냥 쉽게 가려고 가다 보니까 한두 사람 가니까 이게 길이 돼버렸어. 옛날엔 밭이었는데 곡식도 심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그 유럽의 미국의 수많은 그 기독교의 파워가 약해진 것은 이와 같이 좋은 땅이었었는데 그 땅에 길이 나버렸어.
그래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려고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씨들 뿌려도 안 나와. 이런 것이 이제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이런 식의 말씀에 대한 등한시, 그런 것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데는 돌짝밭이야. 그래가지고서는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그룹들이 결국은 그 나오는 싹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이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엉겅퀴가 있어가지고서는 세속 이런 그러한 욕심, 그리고 더 많이 보려고 하는 돈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세속주의적인 그런 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가시가 점점 커지면 초킹해 버린다. 그가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한다. 그래도 소망적인 것은 아직도 수많은 곳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길밭이라든지 아니면 돌짝밭이라든지 이런 엉겅퀴밭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나무 밭들을 그냥 포기해 버릴 거냐? 아니죠. 농부는, 좋은 농부는 항상 그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또 사람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이 준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자체가 많은 기독교에 큰 도전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는 마치 이삭을 줍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입니다. 옛날엔 씨를 막 뿌려가지고 막 나오기 시작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마치 그냥 이삭 줍는 것처럼 이렇게 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모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가장 귀한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바로 원수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 마리아, 그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에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십자가로, 결국은 십자가는 우리가 하는 대로 로마의 방법이 사람 죽이는, 그러니까 처형 방법이었고 사형 방법이었어.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들 식대로 십자가 못 박은 것입니다. 유대인식이 아니에요, 그게. 로마식. 그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시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세우시는데, 한 민족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 자손들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제 누굽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100세 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받을 때는 뭡니까? 아, 참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밭을 때 같이 이제 터덕터덕 그 불도 준비하고 장작도 준비하고 아들도 같이 동행하죠. 종도 동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는 아브라함이 너무 성실하시니까 늘 그 평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 양이 없는 거야. 양. 재물이 없어. 그날은 다른 날은 재물을 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재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사의 주인공은 재물인데 아니 이게 없다니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참 대답할 말이 궁색하죠. 없죠. 아버지가. 하나님은 자기는 알지.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궁색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어. 여호와 이래.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뭐 그냥 잠자고 있는 거죠. 그렇으니까 하나 아버지의 신앙이니까 이러면서 터덜터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양을 바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겠죠. 그 스토리는 없지만 아버지,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너다. 너가 거기 엎드려야 되겠다. 네가 엎드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 거야? 이게 무슨 아버지, 이게 치매거리셨습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랬겠죠. 또 밧줄로 묶으면 뭐라고 그랬을 거야? 이게 내가 부를 줄 압니까? 이게 티네저가, 아버지는 이게 100살이 넘었는데, 이게 밀치면 그냥 넘어질 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친다면 나는 I'm ready. I'm ready.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어놓는 거예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마라. 그랬을 때 양 소리가 나타나.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이제 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네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자, 그러면 거기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아들을 바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들을 정말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이벤트들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로 맞추고 있어요. 그분이 포커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구약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선교를 단상이 하니까 한다, 다른 교회가 하니까 한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가벼운 생각.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 알고 나는 못하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을 다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나눠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사건들, 이런 것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귀착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그 말라기에서 분명하게 마지막 예언책인 말라기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분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들 구약을 말라기에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을
아주 조용했어요.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고 또 무슨 계시도 없었고 또 어떤 말씀도 없었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침이 뜨기 위해 되기 위해서는 새벽의 고요함처럼 그러한 고요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은 늘 기다렸어요.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인데, 뭔가 누군가는 우리에게 외칠 것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로마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뭔가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라도 붙잡고 또 주신 그 모세 율법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 제도라는 것이 그때 생겨진 거죠.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 회개의 상징으로 터닝 포인트, 물에다가 세례를 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왜 많으냐? 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보니까 완전히 옷이 옷이 아니고 가죽이 가죽. 양 잡아서 거기다 가죽 그거로 만들어서 옷을 입고, 먹는 거는 석청, 그 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먹고 사는 완전히 야생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그 파워풀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야, 이분이 진짜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선지자보다 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를 회복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외친 것은 뭐라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조지 월든 레드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얘기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냐 안 보이는 것이냐, 언제든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보니까 우리가 지상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Seeing is believing 그러잖아요. Seeing is believing.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실 뭐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다 믿죠. 왜? 공기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도 공기는 있다 이렇게 믿죠. 자, 그런데 영의 세계도 결국은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공기는 느낌이라도 있지, 바람은 우리 불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느낌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이건 느낌이 없어.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티칭하고 계신 거는 사람이 창조된 게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코에다가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육신도 있지만 짐승들 다 육신이 있죠.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코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 커뮤니케이션의 코드 시스템, 코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코드로 연결을 해서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엉뚱한 코드라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으로 연결이 돼서 자꾸 거기에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은 그 성격이 주님이 창조하신 바로 에덴의 그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그 authority,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를 듣고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우리 보이는 모든 세계 속에서 정말 실천하는 그것을 즐기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첫 번째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옵소서.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그 킹덤이 우리 속에 오게 하옵소서. 바로 그예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선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임재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겠죠. 그렇죠? The citizen으로서 하나님의 이 citizen, 그 나라의 citizen으로서 먼저 경험해야 돼.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만들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겨우겨우 그냥 불이 꺼질랑 마질랑 하면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급해도 너 기다릴 필요가 있다. 뭘 능력을 기다려라.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 자,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되는 건 그냥 가서 예수 믿어라. 뭐 그러고 믿을 믿고 말들 말라 이런 식이 아니라 죽어라 이게 죽어. 말투스 죽어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말은 죽기를 각오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 심각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곳에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파워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었어. 자, 그러니까 결국은 뜨드미지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까 그 파키스탄 사람 뜨드미지하는 사람 강력하게 만들겠다. 그 얘기는 내가 강력한 그런 경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겠다. 바로 그런 얘기고 또 감동받은 사람이 다른 그 선교 사역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 지상에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통치 세계,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컨트롤하시는 그러한 세계.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뭐 한 지리적인 그 컨셉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지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경험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킹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킹덤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킹덤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과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시고 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게 뭐 반신반의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도해 놓고는 잊어버려.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또 응답도 기다리지도 않아. 어차피 뭐 반신반의하는 건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기도. 그게 큰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 어저께 그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가 선교 전략 포럼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 가지고서는 같이 그 비대면으로 제가 발표하고 거기 디스커션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뭐냐면 나하고 별로 끈끈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 끈끈한 게 아니라 이렇게 덤덤하고 늘 그냥
원수 했던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 나처럼 착한 사람이 또 원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수가 있더라고. 주변에 많이 있어. 그래도 보니까. 그래서 나는 많이 기도했어요. 세상에 나하고 한 사람도 원수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머리 컨퍼런스 같이 만나면 뭐 슬슬 피하고 그래. 그거 왜 그런지 난 이해도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딱 들어서 내가 스피커 한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야, 내가 수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들응답이 됐네. 그 얘기지 바로.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냥 얘기도 하고 내가 그 찜찜하지만 그 얘기도 하고 일부러. 그리고는 다음번에 발표하라고 그 우리 총무한테 시켰죠. 발표시키라고. 그런 마음이 딱 하니까 자기도 이게 신나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사소한 일이고 보잘것없는 얘기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응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는 거야. 재밌어. 기도가 재밌어. 왜 응답하시니? 우리가 큰 교회 기도, 적은 기도,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그 하나는 사랑과 축복과 피스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원수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먹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를 돌보라고 그랬어. 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결국은 우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 일으키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피스, 샬롬 이게 존재하고 같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킹덤 익스피리언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한 the perfect kingdom은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그 심판을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지려고도 짓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제는 죄하고는 관계없어.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는 죄가 없어. 이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죄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질문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에서 많이 싸우죠.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왜? 싸우는데 엄청 싸우고 또 미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근데 죄인들이 나와서 전부 회개하고 돌아설 때는 이 킹덤이라는 것이 individual experience. 이게 중요한. 그리고 우리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킹덤이죠. 그러면 한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스트럭처, 그 오르게니제이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일 수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컨셉으로 생각할 때에 개교회,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머리이신 하나뿐이 없는 그 교회, 그거를 우주적인 교회라,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죠.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 죄를 이기셨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자, 승리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망, 사탄, 죄, 이게 다 뭐 마귀죠. 마귀, 그 영적 싸움에서 정말 적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십자가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 받았다. 구약에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저주를 받은, 그럼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겁니까? 예수는 죄가 한 분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선의 스탠다드에, 그게 기준이야, 그게. 자, 그런데
왜 거기 받을 수 있었어?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셨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 지셨다.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참 중요한 아까 오면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 스토리. 그 한 미국의 농촌에 가보면 집이 그냥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 집이 딱 덜렁 하나 있고 잘 지어놨죠. 여기 뭐 미국은 농사 지은 사람 다 부자니까 땅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데 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남편은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가. 나는 그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당신이 가라고. 당신이 가. 그 크리스마스 때 됐어. 눈이 하얗게 왔어. 아주 바깥은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부인은 교회를 갔어. 그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이 남편은 그냥 책을 보고 앉아 있었어. 그 눈이 춥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참새가 두 마리 풍 하면서 유리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환하니까. 그리고 춥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 그랬더니 안 들어와.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추우니까 다시 문 닫고 그냥 또 한 번 뿡 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문을 열었더니 또 안 들어와. 들어왔다고 큰 날라와 버렸어. 자, 그래서 야, 이놈들을 어떻게 방이 너무 안타깝다. 방에 좀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방에서 자면 따뜻하고 좋을 텐데라고. 그래서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줬어. 그 환한 그 달밤에 도식을 있어서. 그래서 니들이 이걸 먹으면서 이 방으로 올 수 있겠구나. 창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또 하나. 그때 종이 떨렁떨렁 교회 종이 울리는 거야.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 뭔 줄 아세요? 내가 참새가 됐더라면 쟤들한테 얘기를 해서 야, 우리 저 들어가서 같이 엔조이 하자. 따뜻한 데서. 저 주인이 참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먹이도 먹고 그럴 텐데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때에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 많이 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다.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으로 사람 몸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인자 말씀. The Son of Man, Son of Man,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따르기 시작해. 전부 제자가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서 안 보이는데 뭐 이러면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다른 보이는 걸 숭배했잖아. 그렇죠? 수많은 그 바알 탈 것 없이 그냥 숭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드셨어.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임금이 다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임금이셨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빌라도가 네가 임금이냐? 네가 맞다. 네가 임금, 내가 임금이다. 주님은 킹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법이 존재했다. 율법이 있었고 사랑의 법에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쭉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정이 존재. 참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 참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나 욕을 잡수셨어 그때. 야, 네가 어떻게 네 하나님 네 아버지냐 하면서 얼마나 욕을 잡수셨어. Doesn't care. My father,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뭐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가장 가까운 언어로 우리를 그분을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아바. 그리고 그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자, 그러니까 뭐든지 말해라, 뭐든지 부탁해라, 뭐든지 기도하라. 바로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아플 때 슬플 때 다 하래라. 기쁠 때는 하나님 그 찬양하라. 바로 그러한 킹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누가 바깥에 두들기면서 형님도 오시고 동생도 오시고 형님이다.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성도들이 바로 우리 형제여 자매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킹덤이라는 것은 그만큼 형제 관계라고 하는 사실,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열심히 적으시는데 우리 김 전사님 다 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보낸 거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이 PPT를 다 보냈으니까 열어보면 그냥 나와요. 예? 뭐 적으셔도 좋죠. 운동되니까. 자, 그런데 또 바쁘다 보면 열어보지도 않고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적으셔도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드렸다는 걸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냐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치 신부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신랑처럼 이렇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킹덤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존재한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시티즌이다. 또 기쁨이 충만한 존재, 함이 존재한다. 미래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귀중하게 소용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이 돼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들고 경험하고. 자, 예수님의 그 한란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가깝다. 손끝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늘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고요. 또 크리스토는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렇죠? 자,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늘 기다렸어. 그 메시아는 정말 엄청난 영적 권위와 함께 정치적인 재능과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유대는, 우리는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창조되었고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컨커할 수 있는, 컨커 뭡니까?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잠시 우리가 유대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에 나중에는 우리가 다 지배할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몰라겠어요. 미국에 뉴욕 쪽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돈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유대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사실인데 그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쪽으로 그런 마인드는 있겠죠. 경제적으로 지금. 그러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하는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제3세계가 통치되는 그러한 세계를 유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메시아는 The Kingdom of God의 지배자고 그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anointed one,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여기서 중보자로서 예수님, mediator, 중심,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예수님 이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오를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 파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뭐 크든 적든 간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냥 끝머리에 점으로, 마침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침점이 큰 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때가 와야 돼. 그래서 야, 예수님 이름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다 보면 그런 놀라운 그 answering, 그 됐다. 예수님 가끔 또 라비, 선생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늘 얘기하지만 많은 군족이 따라났어요. 그렇죠? 수천 명이 따라. 또 그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또 큐리어스했어. 뭐라는, 뭐 기적이라는데 나 좀 봤으면 좋겠어. 난 지금 몸이 아픈데, 우리 정글에 가보거나 무슨 뭐 선교제 가보면요, 몸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가면 맨날 줄을 쫙 서.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 다 줄 서. 그거 보면 다 병들었어. 그거 보면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다 병들었어. 뭔가 병이 있어 지금. 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때 뭐 의사도 별로 없고 약도 신통치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자기들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 제자들이에요. 그건 12명 외에는 필요 없어. 12명만 있으면 된다. 아주 적은 숫자죠. 수천 명이 비한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선생님으로서 그들을 철저하게 야단도 치고 구사리도 맞고 뭐 수없이 많은 사람, 그러면서 떠날 것 같은데도 안 떠나고 그들이 붙어 있고, 그래서 떠나려고 하다가 말다가 뭐 이러면서 부정하다가 또 뭐 갈릴리로 돌아가 이런 것, 그런 위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사랑하시면서 저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움직이셨어요. 오시는 것도,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주님을 따르죠.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역을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데 바로 12제자들이. 뭐 하나는 실패했지만, 실패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게, 하나는 도망갔지만 좌우지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일을 맡게 된다. 이것이 지상명령이야. 그래서 그 일을 맡기셨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라비로서 훈련을 시키셨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미래를 제공하신 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티즌 만든, 거기에 맞을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 우리가 평양 부흥회라든지 또는 아주자 부흥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에즈버리 부흥 같은 걸 보면요, 늘 회개가 전제됐어. 회개. 나 죄를 용서해. 나는 그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 강대상 앞으로 몰려와서
그 신학교에서. 신학교는 보통 이 머리는 이런데 가슴은 없어요. 그렇잖아. 교수도 그렇고 신학생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 차풀에 다 강대상 앞으로 몰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어. 너 미국 사람들 나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건 나 처음 봤어. 그 사람들은 무릎 꿇어도 그냥 한쪽 다리만 이렇게 벌렁 이러고 이러고 그게 무릎 꿇는 거야. 근데 두 발을 무릎 꿇는 건 거의 못 봤어. 우리처럼 엎드려서 완전히. 우리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부흥회 가거나 그러면 바로 그 모습이야. 그리고 앞에 사람이 쫙 축복하고 다니면서 exactly the same picture of the Korean the traditions. same picture. 그걸 보면서 야, 회개가 전제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뭐 토론토 블레싱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빈야드 뭐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는 제가 들어보면 회개는 없고 맨날 기적만 기다리거든. 뭐 다 개소리가 나오고 뭐 그랬다 그래. 서로 뭐 멍멍 짖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래.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개가 전제됐다는 것은 repent, 다 벗어내. 내가 그냥 보이는 거야 이게. 죄인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회개가 전제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깨끗해야 돼.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 예수의 제자의 순종에 따르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고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도역자적 그런 자세를 가는 것이다. 도역자가 됐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도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주님은 어떤 식으로 전달하셨냐면 아주 그 현지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벌써 학자들하고 디베이트를 해서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뭐 자기 얘기도 하고 12살 때 벌써 그냥 아주 블레리언트 머리를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이었죠. 자, 그런데 30년 이후에 30세가 되셨을 때 선교지로 선택한 곳이 갈릴리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왜 예루살렘 가시면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뭐 제사장도 있고 거기 뭐 서기관도 있고 거기 뭐 바리새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두개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수준 있는 사람들 삐걱삐걱하는 아주 굉장히 아주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붙으시면 이기실 텐데 물론 종종 붙으셨어요. 막 걸어왔으니까 막 그냥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갈릴리로 가신 거야.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누가복음 2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면서 이제 뭐 너희들 거기 그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 그냥 너무 촌스러워. 예수님 질문하는 것도 촌스럽고 뭐 대화하시는 것도 촌스러운 거야.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촌스러워. 왜? 일부러 촌스럽게 만드셨어 사실. 왜? 대화가 돼야 되니까. 제가 정글에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정글에서 10몇 년을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뭐 별거 다 물어보죠. 이상한 사람이 왔으니까 이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들은 다르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내가 사이다탕다리 코리아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머냐. 그 비행기로 한 10시간 타고 자카르타 와서 또 비행기 2시간 타고 폰티아나고에서 와서 일로 비행기 1시간 타고 오면 된다. 3번 타야 된다 그랬더니 전부 몇 시간 걸리냐. 한 15시간 걸린다 그랬더니 우린 뭐 배 타고 가면은 이틀이 걸리는 데가 많대. 결혼식 참석하는데 배 타고 그 정글 서울에 가는데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이게 비행기 얼마나 빠르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다니기 얼마나 멀어요. 그게 이제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가깝대. 15시간이면 우리는 이틀 걸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이게 이게. 그래서 당신은 몇 살이냐 물어보면 자기는 28살쯤 됐을 거래. 자기 나이를 몰라, 그 사람들이. 이 녀석은 아직 젊은데 28살이래. 아직 청년 같은데. 아직 티네저 같은데. 그 아버지한테 물었어. 얘 나이가 몇 살이나 될 것 같은데. 아마 18살쯤 됐을 거려. 그럴 거야 또. 자기 입으로는 10살 차이가 있는 거야, 이제 아버지하고. 그래서 언제 났냐 그랬더니, 비행기가 지나갔대, 한 번 그 후로. 그때 났대.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니까, 모른대, 그게. 그건 계절이 없어요. 늘 덥잖아. 그러니까 계절이 없고 칼렌더도 없으니까 나이를 모르는 거야, 전부. 그래서 나이 모르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당신들. 이게 우리 나이 계산하고 앉아있어서 늙지도 않는데 늙은 척하고 그런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웃겼지만, 나이는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엉뚱해도 보통 엉뚱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답답하게 말이 안 통해. 그렇지만 수준 낮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예화를 들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 예화라든지 감람나무 예화라든지 모든 그 예화를 하면 예화 없이 말씀 안 하셨다 할 정도로 이렇게 예화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늘 저 사람들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셨고요. 또 예수님이 사역의 그 방법은 보면 teaching, 가르치는 일을 먼저 두셨어요. 그래서 teaching이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 preaching, 그 다음에 healing, 이렇게 세 가지. 가르침, 전파하심, 고치심. 보면 대상이 달라.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들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화를 통해서 가르치셨고요. 메시지 구체적으로 전하셨고, 그 다음 씨를 뿌리는 작업을 했어요. 씨. 이게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떤 데 나고 어떤 데 돌짝 빠시고 어떤 데 엉겅퀴고 이렇게 나지만 씨를 뿌리는 거야. 우리가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야. 우리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르칠 받는 사람 잘 가르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한 사람만 가르쳐도 좋아. 네? 너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 UBF라는 선교단체는 1:1 양육이야. No more than one person. No more than one person. 그냥 한 사람만 2년, 3년을 훈련을 시켜요. 한 사람만 놓고. 그럼 그 대상을 말이죠. 그 사람을 대상을 선정하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받은 다음 자기 대상으로 선택되면요.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은 존재하고 있구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도망가지도 못해. 맨날 거기서 공부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카고에 모였는데 무려 4,000명의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이나그레이션에서 대표가 바뀔 때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옆에서 이제 제가 킴넷 사무총장이었을 때.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 스피킹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 근데 하나는 휘튼 대학 교수야. 그래서 나도 휘튼 대학 나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교수였고. 또 한 사람은 일리노이 대학 교수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야. 이제 우리 앞에 그 한국 대표, 그러니까 국제대표라고 존이라고 전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바뀌는데, 이 사람들 컨그레츄레이션 하려고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몇 가지 오게 됐냐 그랬더니 한국 선교사님이 나한테 적분을 해가지고서는 이 나만을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다는 거야. 나는 크리스천이었지만 그동안 깨닫지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여기 와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교수 출신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난 그 소리를 듣고는 우리 한국말 사람이 영어 해봤자 신통치도 않은데
그 영어권에 있는 그 교수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을 정말 크리스천 지도자로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비밀이 뭘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91마리를 다 놔두고 그날 저녁에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다니셨다고 그래서 혹시나 무슨 일이 날까? 뭐 웬만하면 이게 뭐 99마리나 있는데 내가 뭐 내일 밝으면 찾아가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얘기야.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찾아야 된다. 그래서 불을 들고 찾아서 찾고 와서는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잔치.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천군 천사들이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작은 숫자에 우리가 이게 뭐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숫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1:1 양육도 그렇고 예수님의 방법도 그렇고 철저하게 적은 숫자에 우리가 더 기대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 대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나 막 부린 일은 또 해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뭐 듣든 안 듣든 preaching.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저 사람들 컴패션을 가지고 긍휼히 보시사 마치 목자 없는 영과 같은 저들에게 고쳐주시는 그러한. 자, 그리고 예수님과 이방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방인은 그 성경에 사실은 그 주님의 컨텍스트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뭐 파키스탄이나 무슨 뭐 이란이나 무슨 뭐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지 않고 완전히 유대인들, 같은 민족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야. 단지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지도자 아닌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파도 있었고 뭐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다 유대인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이방인들이 있었어. 가나안 여인 얘기가 나오죠.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 구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 내가 걔한테 줄 수는 없다 뭐 이러면서 막 구박해도 걔도 떨어진 거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고쳐달라고 고쳐달라. 이런 이방인이 있었고요. 이방인이라는 게 비유대인들을 이방인이라죠. 원주민이죠 원래.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정복에 있기 전에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걸 뭐 완전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100%는 아니고 50% 믹스된 그런 종족이고, 사마리 여인과 대화할 때 요한복음 4장 문둥이 중에서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와서 예수님 옆에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백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로마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백부장의 그 종이 아빠 그 위해서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자, 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받았어.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보는 거는 그냥 개라고 그래서 개. 이거는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본 거야.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같이 그냥 살면서 그냥 믹스가 되어버린. 그래서 너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그래서 너는 너희들끼리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가지고는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 예루살렘 가지도 못해. 이렇게 괄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칭찬하시고 다가가시고 말씀 전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정말 위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마을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예수님을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과 교회, 내 교회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십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반석 위에, 이것이 진짜 반석이죠.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회당을 이제 그 전에 있었죠. 토요일 날마다 이제 안식일 지키고 거기서 예배하지만 보통 때는 학교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러한 모임의 커뮤니티 장소로서의 회당. 그래서 율법의 교육도 받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배와 교육과 섬김과 흩어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소통이 찬양, 기도, 말씀, 교육, 사랑의 실천. 그리고 말하자면 예배당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월십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끊어진 것이 죄잖아요. 그리고 사탄하고 대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model of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찬양의 은혜를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나는 찬양의 은혜를 요새 얼마나 받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옛날에 그냥 교회에서 예배 찬송하면 찬양하고 맨날 CCM 듣고 노래 잘하네 뭐 이러면서 듣고 있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찬송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 이거는 생명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쓴 책이야. 이 찬송가. 그런데 이 찬송가는 전부 기독교가 가장 확장되었을 때, 왜냐하면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쓰여진 책들. 거기 다 써있어. 몇 년도에 써있다고. 그때는요,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섬겼던 시대야. 그때 사람들이 찬양을 계속하고 있었던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글자 나오고 찬양 멜로디가 나오고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을 하니까 야, 옛날에 같이 불러서 별로 감동도 못 받았던 그것이 진짜 감동으로 다가와. 메시지가 들려. 내 속에. 메시지가. 그러면서 야, 이게 천국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 그냥 듣는 거로 다른 사람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예배할 때 그냥 찬양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그냥 의미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불러대는 것보다는 내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내가 느껴져 그게.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것을 말씀을 볼 때도 그랬지만 찬양할 때도 되어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베드로 고백을 했고요. 회당과 그랬고 하나님 말씀 소통의 장소다 그런 얘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너와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많은 곳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고요. 진리의 영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들지 않은 양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냥 우리가 신나게 들어갈 때 나올 때 꼴을 얻고 축복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일에 은혜를 받고 주님이 축복받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에 대해서 내가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은 둥지에 누워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관심 있죠. 그러나 아직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의 몸된 성전을 가르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전. 우리 속에 성전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조직 그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아, 그럼 교회 안 나도 되겠네. 내가 교회인데 지금. 그래서 요새 뭐 유튜브로 전부 하잖아. 많이 하는 사람 많아. 물론 교회죠. 교회 아니라고 말. 두세 사람 모이면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섬기고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일 때 힘을 얻어. 기도도 같이 하면 힘을 얻어.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드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주일이 돼.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고 다른 날 주일은 내 주일이야. 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맨날 큐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큐티.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주님께 성전의 경험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삶 속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으로 산 것을 우리가 귀하게 지켜야 되고.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지만 주님의 지성 명령이 4군데, 5군데 있어요. 근데 조금의 그 포커스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비대면으로 들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에 참석하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 예배의 대상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신 정말 구세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고난전에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좀 더 헌신하고 우리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티칭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